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눌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루저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뒤에 말을 바꾸면 안 돼요. 아니야 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루저가 아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꼭 매번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신문 기자들의 고통을 느낍니다. 특별히 스포츠 신문 기자들의 그 고통을 저도 같이 동감하는데 제목을 보고서 이런 것 같아요. 그 뉴스페이퍼를 딱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딱 보고 나서 내가 이거를 오늘 들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청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진부하다 그러면 오늘 또 그냥 또 그렇고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근데 들어보면 장난 아니야.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데 또 말씀의 제목이 아주 파격적이에요. 오늘 같은 날 나는 루저가 아니다 이런 거 했는데 근데 본문하고 전혀 매칭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떤 말씀일까 궁금해한다면 저는 조금 희열을 느낍니다. 말씀에 좀 집중해서 오늘 같이 좀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우리 안다롱 자매의 페이스북에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스위스 출신의 그 철학자가 테드 강연에 나와서 그 성공 철학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성공 철학에 대해서 강연을 했던 그 강연 그 비디오가 올라왔었어요. 제가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봤는데 이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여러분 한번 좀 시간이 되면 시간을 내서 시간이 되는 사람은 없죠. 예,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철학자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철학이라고 하면은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그리고 뭔가 심오해 보이지만 재수없는 그런 게 보통 우리가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보통 이야기하는 그 철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주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로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로 그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고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번역된 책들이 좀 있어요. 주로 수필집 또 에세이 이런 거 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의 연애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더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는 거는 가을이잖아요. 예,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독서의 계절이요?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책을 안 읽으면서 가을 공부하기 좋은 계절인데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따고 토익 시험, 토플 시험 보기 위해서 열심히 수험서만 드립답하지 말고 여러분 좀 인문학 책을 좀 읽으세요. 인문학 책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좀 폭넓은 인생에 대한 견해, 시각들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인문학 서적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신앙 간증 서적 이거는 좀 나중에 읽어도 돼요. 이건 좀 나중에 읽어도 돼요. 지금 읽을 수 있을 때 인문학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신앙 간증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그때 읽으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 책을 읽을 때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 갑자기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목사님이 신앙서적 읽지 말라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주 한 권 정도씩 매주 한 권 읽으면 추천하면은 읽겠어요, 어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정도 좀 책을 추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른 주보에 나오는 그 교우들과 함께 읽는 그 책 말고 여러분들 청년의 시기에 함께 읽어야 될 인문학 서적들을 조금 같이 좀 소개하면서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랭드 보통의 강연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늘 책으로만 봤던 사람인데 실제 강연을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한 17분 정도의 강연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쩜 그렇게 대머리인 사람이 나와서 말을 수다스럽게 잘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연을 듣고 있으면요 막 빠져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공 철학에 대해서
보통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들어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성공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걸 생각합니까? 너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 많이 읽죠? 그 책 보면 거의 대부분 내용이 뭡니까? 너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나처럼 하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혹시 해봐서 된 사람 있습니까? 네. 안 해봤으니까. 또 해봤는데도 거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건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자기, 나도 착오가 좀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 나랑 같이 좀 이렇게 도와줄 사람 하나 있으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번뜩이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나도 투자의 어떤 감각을 좀 배우고 좀 익히면 워렌 버핏 같은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런 걸 꿈꾸면서 쫓아가면요 인생 망가져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요 점점 이게 나와는 다른 사람의 다른 세상의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성공 철학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세속적인 성공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사람이 사는 근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 보통이 신앙인은 아니에요. 신앙인은 아니죠.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그 강연 속에서 인간이 엄연히 사람으로서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강연 중에서 얼핏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 초 이 시대가 지금껏 인류의 역사상 이때만큼 가장 그 인본주의가 팽배했던 시기가 없습니다. 달에도 가보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네. 보통 사람들의 그 인식의 기반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들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면 다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죠. 날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또 아니면 날 때부터 신체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졌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낙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청빈하게 살 거야. 그래서 내 가난을 계속 유지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없잖아요. 그죠? 네.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날 때부터 태어나서 나자마자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자마자 안진뱅이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날 때부터 난 눈이 안 보여. 그래서 날 때부터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날 때부터 소경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데 또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가르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저라고 얘기합니다. 실패자라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가난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해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그 가난의 늪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점점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들어서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불강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연성과 불강력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비신자들은 운명이나 숙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내가 내 인생의 그 자동차에서 내 인생이라는 차의 운전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차는 운전사 마음대로 가는 거죠. 하지만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운전사가 되면요, 스스로 감수해야 되는 그런 책임져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책임이라는 것이 나 스스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되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일들을 맡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한 그 금요심야 기도회 때 설교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마치 시한폭탄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시한폭탄에는 꼭 뭐가 있죠? 빨간 선, 파란 선, 노란 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한폭탄의 시간이 1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을 자르겠습니까? 빨간 선, 파란 선, 노란 선 중에 어떤 걸 자르면 터지지 않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만든 사람이나 알지. 그래서 그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뭡니까? 할 수 있는 선택.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자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또 그렇잖아요.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확 자르면 그러면 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또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런 폭탄 앞에 놓여있는 그런 순간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 세 개 중에서 빨강, 파랑, 노랑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잘라야 될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안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다릴까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1분 기다릴 수 있죠. 근데 1분 후까지 하나님의 응답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르는 거죠. 그리고 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폭탄이 터지든지 아니면은 폭탄이 다행히 터지지 않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 같이 다 구원을 얻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기다린다는 거죠. 진짜 책임은요, 실수 이전의 상황으로 돌리는 게 진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정치인들, 경제사범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렇게 하죠.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들도 많이 해 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책임졌습니까? 책임 안 지죠. 누가 다 책임집니까? 책임 아무도 못 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분은 통장에 27만 원밖에 없는데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정치 입문하려면 거기 가서 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27만 원밖에 없는데. 이상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에는요, 항상 뭔가가 남아있어요. 찜찜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는 책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죄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 중손 형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는, 죄값은 누가 치러야 됩니까? 중손 형제가 치르는 거죠. 미안해요,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자면. 그런데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람이 죄값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값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죄의 삭을 사망으로 치르고 나면 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삶에 어떤 다른 희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으로부터 용서받고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도 살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그 책임을 졌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성과주의나 정당성의 잣대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동정해야 될 상황 속에서 정당성이라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딱한 마음으로 보고 상처를 함께 치료할 방안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특별히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데려오신 게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날 때부터 눈 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먼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 어머니의 죄, 그 부모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의 죄도 아니다. 죄 때문에 눈이 먼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생활의 어떤 관습들, 전통적인 생각들, 그리고 우리 속에 축적되어 있었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의 기준을 가지고서 정당성이라는 척도, 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거의 말로 죽입니다. 요즘 인터넷 댓글도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연예인들 뭐 조금 잘못하면은 거기다 댓글을 죽이네 살리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왜 뭐 자기한테 무슨 뭐 잘못했어? 근데 왜 그렇게 그냥 거기다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고 막 난리 쌩 저기를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오늘을 볼 때는요, 성공한 사람 그리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는 익명의 부자가 한 명이 나오고,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한 명이 나와요. 어떤 책에는요, 이 부자의 이름이 디베스라고 그렇게 적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디베스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라틴어로 부자를 디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자가 디베스다, 그렇게 그냥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삶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부러워요. 오늘 우리 최병수 경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줬는데,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좀 잘 와닿습니까? 안 와닿죠? 안 와닿죠, 당연히. 우리 시대는 그렇게 입고 다니면 미친놈 취급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주색 이런 늘어지는 빌로드 그런 막 옷을 입고 지금 교회를 온 거예요. 야, 패션이 완전 그런 거죠.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시대는 그런 거 안 입죠. 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최고급 디자이너 수트를 입고 지금 빨리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 네, 이거 지금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 알마니 수트를 그냥 일상복으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펜트하우스에서 살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화려한 자선 파티를 여는 거예요. 죽이죠. 그리고 007 영화에 나오는 그런 에스턴 마틴 같은 아주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거죠. 이 사람 주변에는요, 늘 이 사람에게 좀 어떻게 하면 관심을 좀 받아볼까, 이 사람의 눈에 좀 띄어서 조금 이렇게 뭐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을까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조금 이렇게 기부하고 자선행위를 뭐 하나 하면은 아주 그 사람의 신문, 그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확 나는 뭐 그런 거, 신문지상의 한 면을 장식하는 그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빌 게이츠, 더 로드 어헤드 뭐 이런. 좀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네, 이런 부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죠? 이렇게 살고 싶죠? 네, 저도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반면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려고 했었던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우리 시대의 노숙자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만한 그런 면목도 없고 체면도 없는, 그래서 거리로 나앉은 서울역의 노숙자.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스스로도 더 이상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 방에 역전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살아서는 절대로 역전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죽어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불타는 지옥 가운데서 목말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타는 지옥에서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당신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내가 너무너무 여기 지금 뜨겁고 괴롭다고.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거절합니다. 왜? 너와 내가 있는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제발 그 나사로를, 당신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내 친척과 형제들에게 다시 좀 보내주셔서, 그래서 야, 너네들 그렇게 살면 나처럼 여기 지옥 온다. 예수 안 믿고,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좀 거기다 대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가 관뚜껑 열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와서 너네들 그렇게 살면 인생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청 또한 거절하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여러분 그 너희들에게, 너희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걸 듣지 않으면, 그 얘기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어서 살았어, 거기 가서 얘기하는데 무슨 그 얘기를 듣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인생의 권선징악이나 세상에서 살 때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도와주리라는 그런 말을 하려고 이 본문을 들은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잘 돕고 사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공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인가? 성공의 비결, 성공의 열쇠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성공 철학은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런데 그런 병적인 사고방식, 가치관들을 거절하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일단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묵상하는 시간이 늘 필요해요.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세상의 방향을 향해서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나침판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삶에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숙명론자예요. 이 사람들은요, 인생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왜? 내 뜻대로 개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뒤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들은 내세에 혹은 다음 생애를 기약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는 것은 숙명론자들의 삶과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 결정적인 차이는요, 삶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 서는 자세가 달라요. 신앙인은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말로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알아차리고 있지는 않지만,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그냥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뭔가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포기와 절망의 그 순간에서 선택하는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 복도를 길게 내려오는데 복도 옆으로 많은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들은 어느 문이든지 내가 문고리를 잡고 열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들이에요. 그런 많은 기회들 가운데서 순종이라고 쓰여 있는 그 문을 내 의지로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는 것. 낭패와 실망을 다 맛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를, 그런 낭패와 실망을 다 맛보기 전에,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미리 그 난관들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내공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내공을 기를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내공이 길러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순종한다라는 건요, 수동적으로 내가 포기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은 오히려 내 인생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크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실패를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그 길을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셨지만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땅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도들이 많은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 진로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땅의 축복, 우리가 바라는 세속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성품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세속적인 방법과 성공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공과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생이 왕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고귀하고 품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생이 천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고귀하고 무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말과 언행에 있어서는 전혀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그건 정말 깊이 회개할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누군가가 있죠. 그러면 나도 그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내 인생을 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성품에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걸 보면요, 여전히 닮아가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환영하는 사람들을 부자가 나사로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어요. 이 이야기,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했을 때 주인이 그 청지기를 향해서 야, 얘가 참 지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불의한 방법이라도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그냥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그때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 바리새인들과 또 세상 권력과 편승해서 한자리에 같이 좀 누리려고 하고
또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 비슷한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유혹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을 때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대단히 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모세의 오경, 율법,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막 걷기 시작할 때부터,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외우고 율법을 외우고 하는 것들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별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아주 대단히 큰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날마다 신앙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그런 거 원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어떤 겁니까?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정직하고 선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소명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율법과 예언을 이해하는 유대인이라면,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이해만 한다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다 알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돌아온들 그 말을 믿고 듣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매일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그 시간에 마음으로 감동하고 또 그것으로 그치워버리고 말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교회에다가 다시 잘 킵해두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과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교회로 돌아오면 교회에 와서 캐비넷에 킵해두었었던 그 은혜의 묵은 감정을 다시 꺼내내고 그것만 보고서 그땐 좋았는데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즉시 행동하고 살 것을 말씀하세요.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즉각 순종하십시오. 자꾸 예수님 잠시만요, 조금만 더 하고요, 미루면요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시 찾아가실지 모르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축하와 경화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마치 지하실 밑에 습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처럼 그 공허함을, 인생의 공허함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루저는 세상에서 소외받고 가난하고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루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다가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가는 그 사람들이 인생의 루저예요. 내 상황과 형편이 가난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도 못했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낮은 사회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루저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인생,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위너예요.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인생,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런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맛보는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숨 쉬듯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지 말고 쉬지 말고 주님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짜 성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손을 좀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우리 좀 찬양하고 잠깐 같이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을 때 같이 불렀었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찬양을 함께 좀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어려운 문제들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들이 정말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 나가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혹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께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인정하고 그분 앞으로 나갑시다.